곡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이 곡을 하게 됐어요. 전 이 곡 중에서 3절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거는 제가 예수님께 드리는 제 마음이에요. 찬양할게요.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특히 오늘은 아이니가 특성을 해주었는데요. 벌써부터 이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노래하고 연주하고 표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느껴지고 또 그런 것들을 배워가고 또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고 정말 많이 기대하게 됩니다. 전혀 손색 없는 특성이었고 그 다음에 특성 앞에도 아주 담백하게 고백을 잘
해줘서 너무 마음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연습하느라고 수고했고 그리고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어저께보다도 사실 어저께 같이 연습을 했는데 어저께보다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로. 그리고 마음으로 노래하듯 연주하는 것이 진짜 느껴졌고 특별히 어저께 제가 가르치고 나서 아빠가 가르쳤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내용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해, 정의가, 의미가 세상에는 너무나 편중되거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개념부터 우리가 내려놓고 그렇게 오늘 출발했으면 좋겠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건 단호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좀 있는데 하나님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모형일 뿐이죠. 왜? 그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만물들은 그렇게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처음에 시작했다면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초대교회. 그렇게 사랑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마다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나아서 사랑하는 자마다 이전의 삶이 포기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세상과 육신의 모든 가치관은 사라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묶여있던 모든 것들은 전부 풀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의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를 보고 듣게 되고 그분을 만나고 알고 그리고 인도받게 되는 새 생명이 주어져서 이전의 삶은 간 곳 없고 드디어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의 생명이 새로운 존재감을 교감 가운데 갖게 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8절도 넘어가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여 혹은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모순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다. 이런 설명이겠죠. 9절도 가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해 준 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했던 가장 큰 과정이자 그리고 중심의 원리이고 또 이것이 가장 큰 진실입니다. 독생자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고 그냥 외아들을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케 된 육신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하나님의 홀로 생명을 부여받은 독자,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 독생자는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보내졌습니다. 세상에 내어준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보낸 상황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우리의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왕이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로로서 대언하셨던 분이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용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이렇게 내어준 바 되었는데, 이것은 그로 말미암아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새 생명과 아주 직결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새 생명의 의미는 아시다시피 우리 육신의 생명은 전혀 아니죠.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나의 삶이 전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고 성령이 주장하시는 삶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열매, 그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드린 사람, 그죠? 열매, 에베네도를 말씀드렸고,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생명에 대한 문제이고 존재감에 대한 문제죠. 다시 태어난,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나의 주장과 경영에 세상에 끌려가고 추구하던 그 인생길의 사람, 그 존재감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을 공유하는, 인도받는 사람,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전환.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그러면 산제사, 우리의 죽음, 우리의 포기, 우리의 청산, 육신과 세상에 대한 그런 포기가 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모든 과정에서는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 건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역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이자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내용으로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0절도 또 가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동일한 반복되는 설명인데요, 아까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죠? 그것과 또 대치되는 말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다음엔 독생자를 보내셨다, 세상에. 또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려고라고 하는 뜻은 결국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심과 화목제물로 보내심은 여전히 같은 맥락의 설명이겠지요.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은요, 또 우리 사랑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다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어색하죠. 물론 그런 시도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런 주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완성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사랑은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여 그분의 생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과정과 시작부터의 모든 것들이 사랑이고, 그리고 그 생명 자체가 사랑의 잔치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아주 쉽게 이미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오셨고 이것이 어떻게 예언되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왜 죽였고,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렇게 하셨고 이런 얘기들을 쫙 해서 얘기를 듣는 말씀을 대언했던 베드로로 인해서 3,000명이나 회개했던 날에 간단하게 한 구절을 뽑아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조금 다른 설명이긴 하지만 결국 같은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과정이 좀 설명이 된 거죠. 너희가 첫 번째로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을 추구하던 모든 마음들, 내가 주장하고 원하는 것들을 시도하려고 했던 모든 마음들을 바꿔라. 이제는 그 길로 가지 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나를 향한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해 기름 부은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 죽음이죠. 이전 삶의 청산입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전 삶의 청산을 하고 자기 경영의 길을 이제는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에 주장하심을 선택하라. 이것이 죄사함입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주장을 해왔던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경영이 내용이 무엇이었든 이제 그리스도로 온전히 전환하면 이전의 것은 간과하고 도말하고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하는 용서와 탕감이 바로 화목제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그 화목제물은 우리에게 유효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하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제는 우리의 영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성향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삶을 대신하여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주장과 결정, 계획과 실행의 모든 것들을 대행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우리는 그저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믿을 수만 있다면 내어드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만 있다면 바로 의를 이루고 칭의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에 동행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은 자 비로소 열매, 새 사람, 그 다음 산제사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통과한 새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성도로서의 존재감을 갖게 되는 다시 태어난 남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은사가 아니라 삶이 전환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왕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은사만 이야기 혹시 하고 아직 또 나의 주장을 그대로 놔둔 채로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주인의 전환, 삶의 전환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왜? 우리의 영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악한 영의 계계나 시험도 분별할 수 없고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공급하고 인도하며 이끄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렇게 이끌림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요한일서 1장 6절 한번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 먼저 사랑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살다, 따르다, 행동하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어지는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정 문제가 전혀 아닌 거죠. 아주 실질적인 영적인 설명입니다. 또 반복해서 또 계명은 무엇이야? 사랑은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사는 것이고 그러면 계명은 또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그 말씀 듣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행하라 하심이라. 그 자체가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행함조차 계명이 말씀이 우리를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고 행하게까지 해요. 그래서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말씀이 이끄시고 알게 하고 채우시고 또 하시는 모든 그 공급하시고 이끄시는 모든 것들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조차 사랑이 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다시 그 계명은 처음부터 들은 바 이건 아르케입니다. 말씀은 처음부터 있었죠. 첫 번째 들었던 어떤 소식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은 모든 만물에 있었고 없던 것부터 생겨나게 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은 쉬지 않았습니다. 물론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들은 있었지만 모든 만물들은 그 말씀이 창조하셨죠.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말씀은 그냥 소리가 아니라 로고스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사랑입니다.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영과 만날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전환되는 것, 세계가 바뀌고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보유된 사랑의 접점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사랑은 우리에게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고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계명을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 말씀이 우리를 믿어지게 하고 행하게까지도 이끄신다. 그런 흐름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도 비슷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저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이거 의무가 아닙니다. 이 율법이 아닙니다. 이건 어찌 보면 동일체의 양면성하고 비슷해요.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들으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이루어졌고 사랑이 충만한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이미 주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행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것조차도 사랑이 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하게 한다. 그렇게 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영혼에게 안주하신 거주하신 그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인데 그분은 스스로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듣는 대로 말한다. 그냥 소리가 소리의 전달이 아니라 말씀, 아버지와의 교감 가운데서 그 아버지의 로고스가 우리에게 또 전달됩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행한다. 그런 뜻으로 지금 조금 영적인 어떤 설명이었고요. 결국 사랑은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은 감정에서 찾으려고 하면 결국 사람에서 끝납니다. 인생에서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랑은 말씀과 연관이 있고 로고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율법이나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하게 하고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자칫해서 기능적으로 자꾸 뭔가 시도하고 해법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 그 자체가 알미고 사랑이고 지혜이며 생명이기 때문이고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고 느껴진다고 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라도 모든 사람들의 전환에는 할례가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이 듣는 마음이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듣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듣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그저 멸망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라도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단순한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듣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건지 우리가 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사랑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던 혼돈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있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말씀이라고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러나 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할 때부터 그냥 심심해서가 아니겠죠. 우리와 사랑을 목적으로 그렇게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이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사람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랑을 약속하고 사랑의 과정 가운데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때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준 바 되지요.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과 복음, 우린 율법을 의무, 법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 토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teaching of love라고 해요.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사랑의 가르침일까? 그냥 요구, 이게 아니라 사랑의 가르침?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사실은. 저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율법이 사랑의 가르침이라는 설명을 듣자마자 정말 마음에 얼마나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은 이렇게 아니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해야 살지. 이거는 하나님 이런 법이 아니라 사랑의 가르침. 그것이 가장 완전한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은요,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몽학 선생, 초등교사, 그것은 그리스도께로 모든 영혼들을 인도하는 것.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께 바톤을 넘겨드리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사람들에게 직접 주어졌을 때 그것은 사랑의 가르침이었고 그 가르침의 목적은 결국 약속하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국 말씀을 주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자기 생각과 성향을 듣는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듣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죠. 간혹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장대하고 이 어마어마한 나 같은 이런 존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진지하지 못함이죠. 마음에 그런 진지함은커녕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을 때가 있고 돌이키기는커녕 자신의 길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대입해버리는 이런 기형적인 모습들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이 우리를 알게 하듯이 이끄시듯이 시험이라고 하는 악한 자의 속삭이는 모든 성향의 내 생각과 같은 그런 말들이 무언가를 또 견인하고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모든 원리들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누구를 쫓든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쫓을 뿐이죠. 그렇죠? 죄의 종노릇을 하든 의의 종이 되든 그 중간은 없다고 누차 말씀을 드려요. 베드로에게 마지막 물으셨던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에 대한 마지막 교훈이자 교육입니다. 그것만이 전부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은 나도 양을 먹여야 되겠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모든 것들의 시점에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소임을 담당케 하신 것뿐이죠. 물론 우리도 말씀의 통로가 되어 생명의 양식을 전할 의무는 있겠습니다마는 각자의 소임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공통된 부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존재지요. 사랑은 교감입니다. 사랑은 헌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사랑의 잔치다. 오히려 그 설명이 훨씬 더 저는 이해하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주 실질적이니까요. 감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런 설명을 했을 때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진인지 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기억을 해서 아가페가 사랑의 잔치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기들이 아무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도 또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오히려 아이들은 백지와 같아서 그리는 대로이구나. 또 그 마음과 영의 그 수준은 아이가 아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오히려 가장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가 아기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얘기를 전해 들을 때마다 우리 아기들에 대한 소망과 감사함이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사랑은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정서 비슷한 어떤 감정에서 꼭 찾아내야 하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약속된 대로 전부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인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처를 삼으시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의 관심에 의해서 감각되어지기 시작할 때면 우리는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이 하게 하고 이미 모든 것들을 알게 하고 오늘 교동문에 나왔던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합시다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지켜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사랑의 노력으로 이렇게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관심, 진지함만 가질 수 있다면 마음의 귀를 열고 눈을 뜰 수만 있다면 감각하고 들을 수만 있다면 듣는 마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그 말씀의 온전함과 이루신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 사랑은 헌신으로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기 위한 그 사랑에 쉬지 않는 헌신이 잔치처럼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감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 그다음에 사람의 방언 글로사인데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정말 아주 선명한 비유라고 설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을 어떻게 여기다 감정이라고 하는 의미로 대입을 해버리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방언하는데 어떤 사랑하는 감정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뭐 구리가 되나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보내주신 겁니다. 왕으로서 그분의 삶을 내 안에 공유케 하신 겁니다. 그 삶이 없으면 또 다른 말로는 이 삶의 실제로 보면 사랑의 잔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아닙니까? 그 사랑의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헌신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없다면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정도로 의미가 그렇죠? 내용이 주제가 빠져버린 거잖아요. 내가 예언하는 이런 은사들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이런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한 영혼이 그 그리스도와의 교감 가운데서 듣는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순종 행함 그 사랑의 잔치가 우리에게 없다면 이런 은사가 있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남을 위한 이런 이타적인 열정과 그런 헌신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면 주님의 잔치가 아니라면 이야기거리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나에게 유익이 없다.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며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분을 듣습니다. 그 사랑, 그분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삶이 새 생명이고 그것이 영적인 생명이며 그리스도께만 부여됐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이제 나의 생명이 되는 교감과 공유가 이루어지며 그것은 나를 위한 엄청난 잔치와도 같다.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언제나 거하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단순한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사랑이고 또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신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줘 화목 제물로 삼았던 그 일,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듣는 대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제 우리에게 듣는 마음 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